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얼굴이 각자 다르지요. 얼굴이 각각 다르고 또 하는 일도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굴은 여러 가지고 또 직업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딱 두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나누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도 아니고 중간 생각은 없는 것이에요. 중간.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을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제 본문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에서 우리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죄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모든 죄는 육적이지만 육신적인 것이 모두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첫째로 육신적인 것이 무엇인가, 육신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육신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육신적인 것, 즉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 단순하게 오감의 지배를 받게 될 때에 육신적인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에 말하는 것처럼 이 육신적인 것에 언제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의 뇌의 오감은 영적인 세계를 인지할 수가 없어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삶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인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혼의 영역,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가 인간의 구조가 나는데요. 혼의 영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혼적인 세계가 혼의 세계도 우리가 육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것들을 믿음으로 보고 믿게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혼적으로 그 사물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우리가 그 사물을 통해서 그 사물 속에 어떤 신성함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신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육신적으로 보는 것들로는 영의 세계를 인지할 수 없겠으나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모두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육신의 세계가 모두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보는 것, 느끼는 것, 또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즉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한번 볼까요? 보면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온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차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생각,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 말씀을 통해서 주는 믿음, 이런 것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6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에 말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죄를 짓고 그 죄는 결국 죽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죄의 결과를 생긴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죽음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체적인 감각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체적인 것, 단순히 보고 느끼고 어떤 냄새 맡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에 우리가 지배를 받았을 때에 그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신체적인 것은 신체적인 것에 국한될 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는데요. 한번 예를 들면은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얘기죠.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가 슬프게 하고 또 외롭게 하고 또 그 슬프고 외로운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쓴 감정들이 자라나게 하고 또 이런 쓴 감정들로 인하여 우리가 육체의 여러 가지 온갖 질병을 우리가 앓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분노가 우리 속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가난의 감정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 육체적인 것, 신체적인 것.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또 코로 맡는 것, 이런 감정으로 느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고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의 영이 타락해가고 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육적인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두 번째로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흐르게 하고 또 그 생명 안에 평안을 동반한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 나와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어떤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오직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이 물리적으로 어떤 기쁨을 누리고 어떤 좋은 감정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거는 아주 잠깐이고 얕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것들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합니다. 또 생명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사도 바울도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차단시키고, 또 우리가 차단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초조함과 불안함 속에 살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육신의 것에 자꾸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육신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지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영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선으로 이끌고 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삶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또 그 말씀은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아주 예리하여 우리 인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난 얘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조종하에 우리는 마귀의 삶을 살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우리가 종종 이렇게 제약된 삶을 살고 제약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을 치유하시고 옛 마귀의 자녀된 성품을 몰아내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 왜요? 그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
우리가 동요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잠언서 23장 31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 포도주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물들게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가 우리가 보기에는 번쩍번쩍하다는 얘기죠. 아주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업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하게 내려간다는 거죠. 죄악에 물들기가 아주 쉽다는 얘기입니다.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보지도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어떤 세상의 포도주를 보고 또 맛보게 되면은 아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감정이 우리가 젖어들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보지도 말고 그것을 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포도주를 보는 것이 죄악으로 생각하지는 않지요. 예, 물론 우리가 포도주를 보는 것에 죄악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5절에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교회를 말하고 있지요. 그럼 뱀도 역시나 마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 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 뒤에 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우리 삶 속에 물을 강같이 토해서,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떠내려가는 거죠. 예. 물을 강같이 토해서 우리 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을 떠내려가게 한다. 하나님과 먼 곳으로 떠내려가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영적 상태가 날로 자라며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 견고한 상태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성도들이 종종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서 그 연도에 따라서 쑥쑥 이렇게 말씀의 양분을 먹고 이렇게 날로 자라야 되는데, 자라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나중된 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좋은 길로 인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듣는 것에 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는 듣는 것에 둔하다는 거죠. 왜 둔할까요? 세상에 듣는 것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할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주가 많아서 이제 갓난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할 처지에 있는데도 말씀의 초보에 머무는 이유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고 또 거듭나서 이제 거룩한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연조가 있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혹은 목사가 됐을지라도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말이 세상적인 말이 나오고 행동이 세상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 자기네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체험하고 이렇게 막 언변을 통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신앙의 초보에 있다고 말해요. 초보에. 안타깝지요. 네 번째로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결론적으로는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면 환경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의 환경에서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딱 지배하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계속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지배를 받고 있다면 환경을 이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또 우리 안에 영과 일치할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고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러분, 평강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늘 평안 가운데 머물게 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늘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떠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1년에 성경 맥독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니 믿고 있다고 하면 주님을 신뢰할 것이고 그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아주 견고한 다시 우리 주님 안에 딱 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고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닷가에 있을 때에 밤늦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온 오실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잘 몰랐을 적에 예수님께서 캄캄한 밤에 저쪽에서 물 위를 그냥 뚜벅뚜벅 걸어오시니까 이야 우리 앞으로 유령이 오네 하고 깜짝 놀랐지요. 깜짝 놀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뭡니까? 방금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할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시킨 것이죠. 이때 그 충동적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으라 말씀하실 적에 베드로가 예수님 향하여 저도 바다 위를 뚝뚝뚝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걸어갈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바다 위를 뚝뚝뚝뚝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세찬 바람이 베드로를 향하여 쫙 불어오고 그때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리고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바람 쪽으로 향했을 때에 그가 그 바다에 풍덩 빠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불안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 가나 바람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바람이 많은 곳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에베소서 4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17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말씀에 자세히 한번 보면은 이 말씀을 받는 대상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근데 이방인은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말은 어떤 그들의 총명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또 이런 자들은 영적 지리에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역시 우리도 저들처럼 매일매일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고 또 말씀의 묵상을 게을리 한다라고 하면, 게으른 그런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 역시 자동적으로 세상의 것을 맛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세상 것에만 냄새를 맡고 하는 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총명은 역시나 이방인들처럼 어두워질 것이고 무지에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말은 지식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지식이 음식을 입에서 넣고 열심히 씹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는 그 씹는 것을 삼켜서 소화시킴으로 우리 몸에 그 양분이 잘 흡수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말씀을 지식적으로 담기만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몸에 유용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지식은 매우 중요하지요. 지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 몸에 아주 유용하려면 반드시 이해가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말씀의 지식이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만약에 말씀의 지식만 우리에게 풍부하고 그 말씀의 이해를 못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삶에 아무런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의 지식을 잘 습득해서 그 말씀을
꼭 씹는 묵상을 함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 일하심에 우리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구별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또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은 죄가 되고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경고성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에는 바람이 많고 수시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만날 수밖에 없는 불안과 어떤 변수가 정말로 무지개수로 많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의 닻을 예수님 안에 쫙 견고하게 내린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분명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으나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요한일서의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